시편 119편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값지고 귀한 것들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견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모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기 있는 걸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영 복음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이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거절하는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악한 공격은 오히려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주의 법에 대해서 단단히 굳어버린 기름덩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단단히 굳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만 시편 기자는 그들과 완전히 반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삶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영복음, 번영신학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영신학과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가난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왔던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욥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끔찍한 재앙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69절과 70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이 69절과 70절은 내용상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두 절 모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교만한 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였다라고 했고,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지다는 말이 영어로 그리스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희한한 단어로 바꿔서 구리스 합니다. 여러분, 구리스 아시죠? 그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기계라든지 같은 게 잘 안 돌아가면은 기름 치는데 그걸 구리스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예요. 구리스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단단한 기름덩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뚫고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기름덩이 같다.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꾸며서 치고 공격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되면 더 매끄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단어들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그냥 끊었으면 좋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여사옵나이다 해놓고, 그러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라. 이 영어에는 but I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고 비웃으면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나는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덩이같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기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저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이동풍처럼 도대체 들어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하고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놀러 간다고, 낚시하러 간다고, 또 다른 곳에 구경하러 간다고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 모이겠나이다. 그런 게 우리 신앙이 돼요. 아멘. 물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여행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구경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더불어 간다고 해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주일을 안 지키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라 하는데, 해필이면 그 양반이 해외 여행을 나간 집사였는데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와서 깨달았느냐? 아니요. 목사가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히려 아주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확 돌아서고 나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목사가 그보다 더한 저주를 해도 절대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진 거지, 그 저주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결코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주해 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경배 시간에 안 오시고 어디 가신다 해서 큰 일이 나거나 화가 임하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기왕 가실 거 편하게 가십시오. 벌벌 떨거든 가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게 여행해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도 안 편안하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경배 드리러 오십시오. 여기 69절에서 먼저 그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였다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지어내고 날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사실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유 없이 음해당하고 공격을 받고 비난받으면 우리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죠? 맞아요? 누가 편하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음해하고 거짓말로 날조를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공격하는데 그런 말 듣고 편하고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데 but I, 그러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공격하든 어떻게 비난하든 나는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I shall not be moved.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요동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같이 기름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냉담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답고 복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쓰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방을 했습니다. 그 회방의 당사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 지도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이 많습니다. 틴델 같은 분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 때문에 화형당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손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기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하고 먹칠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아무 소리가 없죠. 아멘? 예,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요사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외우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 아내도 저 말씀 외운다고 얼마나 일주일 내내 애를 쓰는지. 대화도 안 해요. 잘 차 타면 그거 외운다고 나오고 대화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 절만 외워요 여보. 죽어야 이거 외우라고 나온 구절이라서. 아니 꼭 그거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이 맑은 정신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치매 걸리신다면 못 외우셔요. 어떤 분들은 잘 외웠는데 일어서기만 하면 하얘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최경선 사모님이 그랬는데 지금 2주째 그냥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얘지면 앉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일어서서 잘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게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기억 못한다면 기가 차잖아요.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가세요? 지금 기가 차잖아요. 아내가 왔는데 웬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이 기가 차잖아요. 그 치매가 걸리고 나면 자기 부인은 잘 못 알아보는데 딴 여자는 잘 알아보는 게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부인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전부 다 내 아내로, 이 여자도 내 아내, 저 여자도 내 아내. 그래서 즐겁답니다. 아내가 많아서. 그거는 즐거운 기억이 아니라 끔찍한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기억 주셨을 때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 서윤순 모친 86밖에 안 되셨지만 그 말씀을 잘 외우시잖아요. 그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난 나이가 많아서 못 외웁니다 핑계 댈 만한 분 한 분도 없어. 다 외우실 수 있어. 마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훌륭한 선생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익한 게 아니고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생애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출산 날이 다 됐는데도 이소선 모친이 그 여동생이니까 아기 낳고 나서 조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전에서 사역할 때 가정 다 놔두시고 그 문대죠. 문대 하나 데리고
없고, 없고, 뭐 데리고 오는 건 없고 오는 건 하여튼 대전까지 오셔서 조리를 하러 오셨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나오니 빨리 조리해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이미 양수는 터졌는데 아기가 안 나오니 수술을 해야 된다. 청천벽력이죠. 그때 전도사 월급 2만 원 받을 때인데 그럼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1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아내도 죽일 수 없고 제 아이도 죽일 수 없는데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10만 원을 달라는데 5달 동안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몽땅 다 갖다 줘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주장하는 게 말을 해라, 말을. 그래서 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2만 원입니다. 10만 원 내라고 하면 제가 뭔 제가 너는 내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아내 애기 다 죽일 수도 없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5만 원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50% 깎아주세요. 근데 5만 원인들, 그때 뭐 애기 낳는다고 어렵게 모은 돈이 얼마 안 됐는데 할 수 없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서 5만 원을 갚았습니다. 가서 지불했어요. 그것을 지불하고 나서 이제는 갚아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에게는 받은 게 아니거든요. 빌린 거거든요. 저 같으면 줘요, 그냥. 아니, 그 사역자가 그런 상황인데 주지, 그거 뭘 또. 거기다 여러분, 제가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만약 우리 전도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 그냥 주지, 그거. 그래서 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나서 조리를 하는데, 그래도 좀 조리를 할 만큼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기 낳은 엄마가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리를 했습니다. 이모치는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어 내려가셨고, 그때부터 제가 조리를 해주는데, 이놈의 천주교인 주인은 부엌도 안 만들어주고, 왜 옛날에 보면 장독대 같은 거 올려주는 게 조그만 집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부엌을 해놓으니까 마당을 지나서 가서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 마루를 통해서 들어가서 해줘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 사람은 뭐 그게 자기가 재산이 뭐 얼마나 많다고 도둑 올까봐 바닥에다 자갈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을 때마다 저벅저벅 이 자갈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이 애기 엄마들은 밤에 뭐 2시 3시고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내 아내가 위에서 받고, 뭐 해줄 게 없으니까 미역국만 죽어라 하고 먹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열이 올라가는데 39도 4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한 방 놨더니 다행히 내려오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하고 제 아내하고를 부산으로 보내서, 우리 여기 형님이 그때 갈비 사주고 해가지고 힘차려갖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형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겠지만 혜택을 받은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다.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옷도 남이 준 옷을 얻어 입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큰데 제 아내가 눈이 뼈가지고
멋쟁이라서 그렇게 입은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받는 사람 말고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 손에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 아내에게 다 맡겨서 제 아내가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또 제 아내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매달 누구를 어떻게 돕는지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저에게 주는 삶을 배우게 했습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벌려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마누엘 침례교회의 박재근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박 목사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어야 되고 입은 다물어야 된다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입도 열고 또 지갑도 열게. 근데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데 요새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입을 벌려요. 가르치고 싶고 이야기, 왜냐면 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갑을 열고 싶고. 여러분, 절대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잠시 고난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엄청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좀 힘든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은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울수록 가족들은 더욱더 힘이 되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지원자요. 그리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는 말을 건네도, 말을 좀 피곤하게 좀 만들어도 기도할지언정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통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때로는 손을 좀 대야 될지도 몰라요. 그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짝만 건드리시고 세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든지 돌이키고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했는데, 어떻게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느냐?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배울 수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 역시 거짓과 가식으로 얼룩졌을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내 얼굴하고 은밀한 사생활은 전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양심이 무뎌지고 냉담하고 약간은 더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야단스럽게 반응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심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일이 형통하면 기뻐했지만 남들이 행복하면 기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에 알지 못하고 전에 깨닫지 못하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주의 법을 따라 걸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본성적인 우리 완악함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그 부고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명태,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근데 북어는 패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는 북어국을 끓일 수 있고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어와 관련해서 쓰는 뒤 이야기는 절대 이러면 쓰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북어하고 마누라는 패서, 그 뒤에 내용은 끔찍한 내용이고 성경도 아니고 절대로 만에 하나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아내에 대하여 말하기를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서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제 그게 잘 되느냐? 고난을 겪게 될 때 잘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낯선 물건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아니 여기다 하도 성경책을 놓고 다니셔가지고 집에도 성경책 있으시죠? 이거 그냥 내 집에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이 말씀을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게 여기셔야 합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보다 봉투에 몇십만 원 담아주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봉투에 들어있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했겠습니까?
여기 천천이라는 것은 1000 곱하기 1000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그렇게 흘러 넘쳐나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 신앙. 왜 그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책이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인준이 되어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과 저와는 달리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의 학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혼자 시죽거리면서 웃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라고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는가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카드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이 카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천의 금은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3만 몇천 원만 주면 사요. 그건 성경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후에 저희 교회 예배는 여러 차례 오셨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더라고요. 성경 사셨어요? 아니고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성경 사주신 분 진짜 귀한 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귀한 분이냐? 이게 3만 원이 넘는 책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 집에 한 권에 8만 원이 넘는 책이 있어요. 한 권에. 거기에 비하면 이 책은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책하고 이 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놨는데, 잘못 깨달으면 복이에요. 그거 기록해 놔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위험성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 집에 안 가시고 여기 오후 경배 시간에 참석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